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이면서 하나의 관계입니다. 목자는 양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복을 준비해 놓았어요. 그래서 양은 목자를 따라가면 풀밭에서 물가에서 먹고 쉴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는 주님, 우리의 평생의 꿈이라면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1절,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왜요? 풀밭으로 물가로 풍성한 양식 있는 곳으로 인도해 줍니다. 우리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우리를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언제?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보시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저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그 양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골짜기입니다. 왜냐하면 양이라는 짐승은 이 골짜기를 내려가다가 또는 올라가다가 거기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다친다든지 거기서 죽게 되어져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 소 있잖아요, 소고기. 그런데 비가 올 때에 이 소들이 잘 넘어진답니다. 그럼 다리가 부러지면요, 한 도축장으로 보낸대요. 왜? 그러면 죽으면은 가치가 없어요.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요. 그러니까 양들도 이쪽 지역에서 저쪽 지역으로 넘어갈 때 계곡이 있습니다. 골짜기가 있어요. 이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질 수 있고 몸에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이러다 보면 죽게 돼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넘어졌어요. 목자가 있다면 괜찮다는 겁니다. 왜? 목자가 건져내 줍니다.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난해 올해 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면 주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 가정의 삶에, 직장의 삶에, 또 사업에, 또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와요. 아마 지금도 정말 쉽게 말하면 죽겠다, 아주 못 살겠다, 힘들다,
여러분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도 그냥 볼 때는 멀쩡하게 보이죠? 고생 하나도 안 한 것 같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 간 것 같죠? 35년의 역사 가운데 왜 사망의 골짜기가 없어요? 왜 눈물의 골짜기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표현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말하지 않아서 그렇죠. 저 지하실 시대로 조립식 시대로 이 성전 지하 예배당 시대 이 교회를 건축할 때에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요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런 이야기,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서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할 만큼 저에게도 아픔과 고난과 시련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까지 올 수 있는 것은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나온 삶을 보면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했다면 여러분 못 봤을런지도 몰라요. 주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나보다 더 고생한 사람 나와보라,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 나와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이 함께함, 목자이신 주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는가?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11절 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여러분 예수가 탄생합니다.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도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뜻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연합해 준다, 하나로 만들어 준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기 직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마태복음이 끝나는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내 곁을 항상 지켜줄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옆에 사람을 간호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다가 나도 늙어요. 나도 병들어요. 나도 힘이 없어져요. 나도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내 곁에 항상 있어준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는 함께 있어주지 못해요.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분은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림 또는 사진 가운데 동행이라고 하는 사진이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이제 모래사장을 걷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들 때 너와 항상 함께한다는 의미를 담은 이 사진입니다. 그런데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 어렵고 힘들 때에 보니까 자기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발걸음을 뒤돌아보니까 평온할 때는 두 개의 발걸음이 있어서, 이게 주님 발걸음과 내 발걸음이 함께 했는데 폭풍우가 몰아치고 고난이 몰아치고 환난이 몰아칠 때는 주님 발자국이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항의를 해요. 예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항상 함께 한다고 했는데 왜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왜 나를 떠났습니까?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의 돌아온 길에 발자국을 자세히 보아라. 누구의 발자국인가? 자세히 보니까 자기 발자국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국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가 어렵고 힘들 폭풍우를 만날 내가 너를 업고 갔다. 여러분, 자녀들하고 힘든 길을 가요. 애들이 띵깡 부려요. 그럼 부모가 업고 가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지 주님은 나를 안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해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믿기를 바라요. 그 주님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혹시 그 목자와 양에 대한 그림을 보면은 목자가 항상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첫 번째는 양들이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 지팡이로 일으켜서 해줍니다. 곁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다시 오게끔 합니다. 때로는 맹수들이 양을 잡으려고 옵니다. 그때 막대기로 맹수를 물리칩니다. 양을 보호해주고 양으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 나를 안위한다.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내 삶에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목자이신 주님은 여러분들의 길을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 삶에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가 있고 마귀가 있고 가난이 있고 저주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우리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상을 차려주십니다. 밥상을 차려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시편 23편은요 6절인데요 한 절 한 절이 다 은혜가 되고요 소망이 돼요. 지금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은 밥상을 차려주고 자기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잔이 넘치는 복을 주신다. 읽기만 해도요 부자 된 느낌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잔이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원수의 목전, 맹수들이 양을 늘 잡아먹으려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을 늘 지켜줍니다. 멀리서 이 맹수들이 쳐다봅니다. 목전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자기 양들에게 맛있는 양식을 줍니다. 거기서 안전하게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면 목자께서 그 원수를 막아주시고 그들이 볼 수 있는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밥상을 차려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광야 40년의 삶을 살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 광야 40년간을 하나님께서 광야에 식탁을 마련해 주었어요. 오늘 우리가 평소 같은 날이면은 우리가 전교인이 함께 식사를 해요.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 1000여 명 식사를 줍니다. 여전도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많은 이런 음식을 준비해야 돼요. 보세요. 1000명 먹을 것도요, 준비하는데 엄청 시간 걸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돼요. 한 번 먹는데 그래요. 근데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 다음날 먹는다고 해요. 아마 이렇게 시키면 여전도들 다 지쳐 쓰러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약 200만 명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을 아침, 점심, 저녁을 차려준다. 누가 어떻게 차려줘요? 거기 쌀도 없어요. 밀가루도 없어요. 빵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식탁을 차려주신 거예요. 밥상을 차려준 거라니까요. 보십시다. 광야 40년도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신 주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밥상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겠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밥상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채워 주십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7장 13절을 읽어보십시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다시 신명기 8장 3절 보십시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거기 보면 3절과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입혀주는데 40년 동안을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40년간을. 우리 계속해서 16, 17, 18절 읽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계속해서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광야 40년도 하나님 광야의 식탁, 밥상을 베풀어 주었는데 너희들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다면 너희들이 사는 땅에서 내가 풍성한 복을 줄 것이다.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밥상, 풍성한 복을 채워 주십니다. 번성하게 합니다. 잘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요, 기름을 내 머리에 발라 주신다. 자, 기름을 발라 주신다.
자, 목자가 양들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줘요. 사람도 그 얼굴이 중요하잖아요. 뭐 입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양들도 그 머리에 코도 있고 입도 있고 해야 돼요. 그럼 여름이 되어지면 그렇게 벌레들이 끓고 또 이제 파리들이 오고 그래요. 근데 어떠한 벌레라든가 파리 같은 경우는요, 양의 그 코 같은 것이 약간 이렇게 끈적끈적 거기다 알을 까놔요. 그럼 거기에서 또 이제 뭐 곤충들이 또 이제 알에서 또 깨어나면서 막 코를 후비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때에 이 목자는요, 간간히 양들을 기름통에다 머리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기생충 같은 것들이, 벌레 같은 것들이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머리에도 기름을 발라주면은 이런 그 날파리라든가 또는 파리라든가 곤충들이 접근하지 못해요. 접근한다 할지라도 그냥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신다는 말은 모든 어떤 공격에서 막아주고 또 치료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할 일 가운데는 그 머리에 늘 기름을 발라주셔서 어떠한 그 해충, 곤충, 벌레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또 양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요 기름을 부어주셔야 돼요. 이 기름을 성령의 기름이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우리들에게 발라주시면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고 원수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던 거거든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우리 16장 13절을 보십시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예, 이 다윗은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어느 날 사무엘이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앞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너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부어라. 다윗에게 부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은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된 거거든요. 여기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기름을 부음받게 되어지고 난 후에 17장에 누구를 만나느냐면 그 유명한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만나요. 여러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왕 군대 모든 사람들을 점령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그래서 한 방에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 힘이,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다윗이 뭐 싸움 기술이고 전쟁 기술이고 어떤 무기로다가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니까 다윗이 능력 있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할 때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원수를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뒤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자, 하나님께서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요 마귀를 물리치시고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주고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는 능력을 행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도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이길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내 머리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 성령의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루를 출발해 보십시다. 우리 여러분,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도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성령님 오늘도 저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나에게 부어 주셔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때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참 저는 이 표현이 좋아요. 넉넉하게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잔이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까워서 붓는데 밑바닥에 붓게끔 해요. 넘치도록. 여러분, 풍성할 때 그냥 넘쳐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아주 넘치도록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에게는 넘치는 복, 잔이 넘치는 복을 주시마 약속했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27장 28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요. 제가 늘 축복 기도할 때 저에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에 풍성한 복을 주시옵소서. 저것은요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준 축복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정말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이름이 나라 이름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 이름, 나라가 누굴까요? 이스라엘, 야곱입니다. 야곱. 여러분,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 여러분, 창세기 27장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이런 이름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나라로서 풍성한 복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 되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복 있는 이름이 되어야 돼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요 잔이 넘치는 풍성한 복이 임한다니까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보십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삶에도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십니다. 목양교회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35년 전 저기 원종 사거리 지하 예배당 시절을 여기 아시는 분 있나요? 지금 여기 우리 한 분의 권사님이 그 교회 출신이고요. 나머지는 조립식 교회고, 그리고 여기 지하실 시대, 지금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 그 지하실에서 200만 원에
월 10만 원 줬어요. 35년 전. 200만 원에 월 10만 원. 지금 우리 목양교회 가치는요, 그것에 200에 10배도 아니에요. 100배도 아니에요. 1000배도 넘어요. 제가 항상 그 지하실을 시대부터 주여,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주여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복 받는 거예요. 복 받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잔이 넘치는 복을 준다고 했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내 잔이 넘치는 복을 주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잖아요.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노예로 팔려가요. 감옥살이에요. 그 인생 역사에 사라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고 잔이 넘치는 복을 주니까 애굽의 총리, 여러분 요셉 하면 유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워 주시잖아요.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포로로 바벨론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멸시를 받고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니까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바벨론의 총리로 누구도 다니엘을 대적할 수 없도록 원수들 앞에서 가장 높이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신다니까요. 상을 차려주신다니까요.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신다니까요. 잔이 넘치는 복을 주신다니까요. 저는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복을 받으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 말씀도 기가 막혀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세상 집에 영원히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러분, 왕들은요, 왕궁이 최고입니다. 궁궐이 최고입니다. 뭐 지금이야 우리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들이 이렇게 바뀌어지지만요, 옛날 과거에는 우리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 왕이 되고 황제가 되면요, 궁궐에서 안 나옵니다. 그래도 나와야 돼요. 어떻게 나옵니까? 죽어서라도 나와요. 거기서 영원히 못 삽니다. 여러분, 진시황 같은 경우 불로초를 구하고 천년 만년 살 것 같아도 오래 못 살았어요. 여러분, 조선시대의 왕들의 평균 나이가 50도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산의 진미를 다 먹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쳐도요 50을 못 넘겼다니까. 다 궁궐에 남고 지금 다 어디 계십니까? 지금 다 산속에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누구 하나 그 왕궁에서 궁궐에서 영원히 못 삽니다. 다윗도 이스라엘 왕입니다. 궁궐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집이요, 조금 작아도 괜찮아요. 뭐 집값이 조금 저 어느 동네보다 조금 약해도 괜찮아요. 너무 여러분 그냥 내가 잠잘 수 있는 집 있으면 감사하세요. 예? 감사하세요. 뭐 집값은 사람이 올려놓는 거지 뭘. 이거 갖고 여러분 너무 저가지 마세요. 너무 저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 집 아무리 여러분 좋은 집 앞으로 여러분 100년 더 살 것 같아요? 못 삽니다. 또 어떤 사람 딴 집 이사 가잖아요. 이 땅의 집에서 영원히 살고 땅의 집에서 내가 평생 산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여호와의 집에서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한번 시편 26편 8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이 교회를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예. 여러분 교회 사랑 주님 사랑입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부탁한 적이 있는가? 내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한 적이 있는가? 네가 알아서 내 집을 지어준다니 나도 네 집을 네 자손을 내가 계속해서 복을 주리라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 주님 사랑입니다.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그 다음 27장 4절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모하면 살맛이 납니다. 사랑의 대상이 없어질 때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에 사랑하고 사모할 것이 뭔가? 성전, 하나님이 머무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없어집니다. 사람은 약합니다. 사람은 쓰러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여호와가 계시는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도 시편 118편 26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고 여러분 사업장, 직장, 일터, 이 나라, 이 민족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1년 동안도요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복을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교회 왔을 때 정말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가족한테 축복기도, 이웃에게 축복기도, 다 축복기도 해주면요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우리 한번 시편 122편 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시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길에 기쁘기를 바라요. 나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교회 올 때마다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복을 받아서 기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우리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라고는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